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계속해서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
주시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왜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극한 직업이라는 EBS 교양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아득한 높이를 자랑하는 초고층 빌딩의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의 이야기부터 4박 5일씩 배에서 먹고 자는 대게잡이의 생활까지 모든 직업과 일터의 모습이 그렇듯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무심한 듯 서두르는 이들의 모습이 그 프로그램의 대부분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마음속 왠지 모를 경외감과 존경심이 이렇게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방영되고 있고요.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폭염 속에서 두꺼운 방호복을 입는 의료진 분들은 진짜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마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많이들 보셨겠지만 2019년에는 같은 이름의 1000만 관객 영화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저는 그런데 복음서를 읽으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볼까요? 제자들이 12명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12사람의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물과 배로 상징되는 이전의 삶을 단절하고 이전의 삶의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직장을 옮기고 혹은 직업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금까지 증명해 온 커리어나 스펙도 없는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온전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자신들의 생계도 노후도 보장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가 전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그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함께 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명성을 얻게 되고 정말 무언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자 그때 돼서야 누가 더 공이 크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슬그머니 다가와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맨 처음 그들의 이 순수함과 굳은 결단만큼은 누구도 흠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공동체가 증명하듯 그들의 갈등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희망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택과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의 뒤따르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극한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결단도 대단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공생애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사건들의 중심부에, 때로는 주변부에 위치합니다. 그 안에서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위에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과 같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목격하며 한없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순간에 아마 그 희열과 그 낭만, 그 기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역사적인 명고백을 이 제자들이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꾸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리석고 아둔한 사람들로 대부분 나타나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들, 복음서를 손에 들고 읽는 우리들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마치 물 없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이와 걷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 장면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혹은 걷지 못했던 이들은 예수님과 아주 짧은 만남을 갖습니다. 몇 번 안 되는 대화를 주고받고서는 이들은 이내 눈이 밝아져 앞을 훤히 보게 되고요, 다리에 힘을 얻어 걸을 수 있고 뛰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똑똑히 목격한 제자들은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에 다다를 때까지도 눈이 어두워진 채 비틀비틀 위태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딱 제자들의 모습이죠. 풍랑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갈등하고 고뇌하며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참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대적자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8장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서는 예수님의 대적자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듯 답답해하면서도 더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이런 삶이, 이런 어리석음이, 이런 모습들이 참 딱하다, 측은하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참 처량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 위에서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는 동안 꽤나 애를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 아래에 머물던 제자들에게 말을 못하게 된 아이를 들쳐매고 아버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의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으나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에 경련이 나는 것을 제자들이 끝내 고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 서기관 곧 율법학자들과 이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웅성웅성대는 모습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초지종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나 제자들은 치유에 실패한 것이 민망했는지 서로 어물쩡대며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아이를 데려온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는 예수님은 직접 이 고통 속에 있는 아이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집에 들어와 둘러 앉았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인데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결코 교만함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각각 각 지역으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분명 각각 흩어져 예수님과 같은 일을 곳곳에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점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경험과 경력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도 더 답답하고 무거웠을 테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저와 예수님의 똑 닮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의 직업도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다루고 또 이제 가구를 만드는 목수이십니다. 직업도 직업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타고난 손재주가 참 좋으십니다. 뭔가 새로운 걸 만드시고 고치는 걸 참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이런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은데요. 참 야무진 분이십니다. 손끝이 참 야무지셔서 무엇이든 뚝딱뚝딱 잘 해내시는 분이시죠. 이런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으니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애석하게도 저는 손재주가 아예 없습니다. 손을 보시면 엄청 짧고 몽땅하고 또 두껍고 이렇죠. 이 손재주가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면, 지금은 비록 많이 야무져졌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일예로 한동안 저는 신발끈이 없는 찍찍이 신발만 신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신발끈을 묶어주시면 학교에서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축구를 해도 신발끈이 풀리지 않는데, 제가 아침에 신발끈을 묶으면 학교 등굣길에도 몇 번씩 신발끈이 풀려서 가다 서다 반복하는 일이 일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부모님께 배운 그 방법으로 신발끈을 묶는데 왜 나는 계속 풀릴까? 이것이 굉장한 스트레스였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왜 안 될까요? 어린 날의 저처럼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자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사님들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다른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계속 간절히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거 안 되는 거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어릴 적 제 마음에 이 말들이 아주 묘하게 기분을 더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은 아직 제자들의 수준에 너무 높은 상대였을까? 분명 마가복음 6장에서는 2명씩 다녀도 곳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빠지니까 9명이 힘을 합쳐 기도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것은 왜일까? 그만큼 버거운 상대였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시며 더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질책하시는 걸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을 읽어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19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아이를 데려온 이 아버지에게도 기도 왜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며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단락은 기도의 분량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가능했던 치유가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는 기도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물과 배를 버린 것도, 수많은 꾸중을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분명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외에 이들의 행동을 달리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분명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섭섭하게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예수님이 가져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존재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주 미묘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단단히 신앙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 이름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온 몸과 온 마음에 충만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오늘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한 사람을 살려 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29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닌다는 이방인들 같은 기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 나의 뜻을 관철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심청전에 나오는 것처럼 일정 이상 우리가 공을 들여야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그에 따라 반응하신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정 이상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같은 레벨로 성장해야만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내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라,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을 쪼개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세상을 이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신앙함과 더불어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온몸에 새기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또 우리 삶에 쓰러져가는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악기를 조율하듯 나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극한 직업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모일 수 없고 만나기 어려운 요즘은 이 길이 더 어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찾아오는 불안과 의심을 비워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손과 발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과 온 몸에 충만히 품으며 살아가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그 조율의 시간을 통해 그분과 더욱 하나 되는 우리 큰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품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빌리고 예수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떼쓰듯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제목만 두고 우리 짧게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